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의 그 기대함이 증폭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비록 주님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으나 생명이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그 가진통과 그 진진통을 걸쳐서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감동이, 그 기대함이 증폭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가운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땅의 모든 현상과 환상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런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천년왕국을 함께 누리며 그 구름 타시고 그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그 기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증폭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기대하심이 증폭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증폭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의인들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인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의인의 주역이 하나님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오십니다. 네. 이게 너무 설레고 기쁜 소식인데,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세가 될수록 원한, 원통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나 봐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을 위한 진리를 위한 여러 가지.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럼 반대로 주님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슬프게도 적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곧 오시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짐승의 표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 새들보다 우리가 귀하니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는데 만몬, 먹고 사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라는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짐승이랑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예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니까. 근데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사는 것. 이 믿음, 이게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한다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들 여러 가지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 그 와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최종적으로 뭐예요? 단순한 두려움, 어려움, 걱정? 믿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만 맺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쯤에 말세에 대해서 쫙 듣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슬퍼서 막 예배 끝났는데도 남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휴거 말고 남겨달라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막 기도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맨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한참 뒤에 말세를 이렇게 쭉 보니까는 제가 큰일 날 소리 했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를. 근데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는 장난이 아닌데 말세 내가 무슨 기도를 한 걸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살짝 그렇게 믿음에서 약간 마음이 벗어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미친 기도를 했나? 막 등등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믿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모든 이 말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려지는 결론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도 주시는 것인데, 우리 자유의지로 믿음도 마음의 결정입니다. 결단이라 그러죠. 결단은 결정해서 다른 거 잘라 단절시켜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잡생각들. 결단. 믿음은 곧 결단할 수 있습니다. 실상 바라는 것들,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누추한 우리가 뭘 어떻게 주님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 믿고 신뢰하고 주님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아닌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빼앗겼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가운데 내가 마음 뒀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과 인자하심과 신뢰하심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제 믿음 없으면 불쌍히 해주시고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셨습니다. 주여, 마음을 아버지 결정하며 주님 갑니다. 아버지,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 붙잡고 다른 생각 가운데 매여있는 것들 있다면 아버지 다 내어놓고 끊고 단절시키며 결정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 가운데 매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가 놀라운 일들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른 것 가운데 믿음에서 물러나 뒤로 넘어가고 출림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심령의 상태가 위험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위경에서 말씀으로 건진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우리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죄인인 우리만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신경 쓰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약 사랑하신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무엇이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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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치유받은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이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10명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문둥병자면은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같이 섞이기도 싫어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증한 자들이죠. 문둥병이 곧 죄의 어떤 예표적인 걸로 레위기부터 인식이 되었으니까 완전 문둥병이 뭐 눈, 코, 입 없을 수도 있고 팔 달아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섞이면 안 되는, 옮기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10명에서 예수님 지나가니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 주변에 치유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니 나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당연한 이 믿음을 생긴 거예요. 들으면서. 그래갖고 이 치유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막 소리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둥병 나았는지 제사장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가서 보여주라고, 너희 몸을. 치유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얼마나 평생을 내가 문둥병에 고생을 하고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완전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문둥병 인생 끝장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0명이 듣고 바로 그러고 의심 없이 가요. 제사장한테. 오직 어떻게 감히 가요? 가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도 치유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중에 이 믿음을 따라서 14절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대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중에서 15절, 그 중에 하나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요.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가다가 보니까 나가니까. 그래서 16절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충격적인 사실. 이 10명 중에요, 문둥병 치유는 10명 다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 기록된 내용만 보면 이 중에서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마리아인 한 명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믿음에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그게 믿음일 수 있고 되게 익숙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있는 믿음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이미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고 확고하게 뿌리까지 내려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까지 여겨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근데 하나님과 믿음에서 동행한다는 건 그 살아있는 관계에서 그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 있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아들 나온다고 그렇게 여기 떠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면이 안 서요, 얼굴이. 그래서 도저히 안 나오고 시간이 가고 촉박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딴에는 자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 하나를 입양을 해서 아들 삼으면 얘가 이제 아들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세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궁여지책 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이 방법을 자기 딴에는 엄청 머리 써서 만들어냈는데 주님이 이래요. 엘리에셀 양자 삼지 마라. 걔가 너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너 텐트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는데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와, 이거 무슨, 이거 지금 얘를 종을 양자 삼아서 쪽팔린 면하고 끝내야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미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양자 삼는 거라고. 근데 이것도 다 캔슬하고 취소해야 돼. 그 이유는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래 뭐 환상이나 되고 나한테 오셔서 하늘의 별보다 많이 주신데 내 자식. 여러분, 이 얘기 해야 돼요. 엘리에셀한테도, 그리고 자기 몸통 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이거 자기 부인 없으면 안 돼요. 소위 애 낳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온갖 힘을 다해도 쉬지 않고 애를 막 싸질러 놔도 별처럼은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내용도 주님이 밤중에 환상 중에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럼 주변 사람이 물어보겠죠. 사라도 물어보겠죠.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말씀 들었냐고. 환상 중에 주님이 그러시던데. 근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마치 9명의 문둥병자가 하도 치유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김에 익숙한 그 믿음 말고,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우리 자기 부인이 필요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를, 자기 부인을, 이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의 능력, 육체적 능력,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감정, 나의 뭐 창피한 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익숙한 지식, 교리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믿음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싶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자기 부인은 정말 엄청난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 다 해놓고 마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야, 어젯밤 환상에 보니까는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아니래, 미안해. 그럼 애들은요, 하늘에 별만큼 많이 주신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것은요 황당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 세상 봤을 때는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 믿음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있는 그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싶습니다. 나의 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제게 말씀하십시오. 믿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주변이 뭐라고 바라보든 어떤 취급당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믿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성의 판단과 나의 이성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붙잡게,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일부러 남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그때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전진하며 가기 원합니다. 그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우리 좀 주님의 시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병하고도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이제 교제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발생되는 모든 이런 현상들과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제 안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감사 뭐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 휴가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주님 제가 있는 곳에 저 나라에서 발생되는 뭐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막 백신 낳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도 저러면 어떡하죠? 막 제 안에 스트레스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제 아들들이 저렇게 그냥 아무 믿음 없이 저런 당하면 어떡하죠?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아들이 요즘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이 말씀 다음으로 저에게 가장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제 아들들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와이프랑 다솜아 이런데 어떡하냐 계속 이러다가 제 아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의 곡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두 곡을 보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들이 부르는 찬양, 보는 찬양, 배우는 찬양을 보게 되면 가사가요. 여러분 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 찬양 아세요? 애기 찬양? 이게 이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서가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찬양을 이제 세미가 불러서 막 흥얼거리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저는 이렇게 막 두려워서 사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어떡하지 하루가 다르게 막 세상에 번화나는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막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세미가 또 요즘 배우는 찬양이 뭔지 딱 얘가 부른 찬양 줘봐라 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찬양 이거 보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저 진짜로요 지금도 스트레스가 완전히 벗어나거나 뭐 자유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 방향성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가지였어요. 여유로움과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시기 가운데 조명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와 그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적군들이 밤새 엘리사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을 애웠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이 눈을 씻으면서 나갔습니다. 봤는데 수많은 적군의 병거와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웠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님,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눈을 씻으면서 나와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야 호들갑 떨지 마. 말도 안 되는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 앞에 짐승의 표를 맞게 하려고 만드는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이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불병거가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엘리사는 그 불병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불병거와 수많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끌려가셔서 핍박당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구절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멜리관 쓰셔서 그 정말 힘들게 십자가를 이끌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도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 구절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여유로움이 있으셨더라고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숨차고 너무 아프고 미치겠지만 그 수많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여유로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숨 넘어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요,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찔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창이 내 옆구리에 들어오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배신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런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스트레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진통과 진진통을 지나서 정말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의 아멘. 그 계획을 알고 계셨던, 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병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정말로요, 실제예요. 이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음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가 실제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실제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스트레스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그 의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의인들과 이 땅 가운데 그 천년 왕국으로 임하셨을 때 악인들은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어병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올 때 내가 찾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천년 왕국을 함께 누리고 다스리고, 그 주역이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걸 구할 때만요, 가끔 제가 정신병자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냐면 스트레스 받다가 주님 다시 오심 가운데 기대가 넘치고, 다시 스트레스 받다가 기대가 넘치고, 스트레스 받다가 기대가 넘치고, 저도요 정신병자 같아요. 진짜 막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망할 거리를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요. 주님, 제가 뭐기에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주십니까? 주님, 제가 뭐기에 이럴 때마다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면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는 수많은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
수많은 핍박자들이 우리 핍박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결국엔 제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였냐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였더라고요. 죽고 싶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시선 구해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주변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네 멋대로, 네 생각과 네 경험과 네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거다.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 구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십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절망보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보다. 정신병자 같아요. 진짜 막 진짜 기대가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마다 괜찮아요. 주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주님의 시선을 구합시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수많은 적군이 우리를 에워싸서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리고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그 주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봤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그 주님의 그 여유로움, 조급함이 아니라 그 여유로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담대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 알량한 판단과 저 이성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누리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실상으로 여기며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아멘. 이사야서 4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라. 근데 물어봐, 뭘 도대체 외쳐야 됩니까 지금?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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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사실 지금 주제를 안 정하고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믿음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세주에 나왔던 두려움과 걱정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의 실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요. 아멘.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대화환란 때니까는 휴가에서 남겨지고 그때 이제 믿은 사람들이 주겠죠.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칼날에 죽임당하고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대환란 때 그 휴거를 보고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당하고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들에게 확실한 점은 뭐예요? 짐승의 표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신 이들은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 빼놓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관하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야, 너 인쳤는데 내가 실수로 쓰나미 확 덮칠 때 너 못 뺐다 야. 이러시는 분? 아니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인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봐도 칼날의 죽임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가 올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쳤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 영생의 구원의 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영원한 복음 얘기하면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로부터 주 안에 잠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미친 소리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빼가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사야서 57장에 의인이 죽는 것은 그 자비한 사람들, 저분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 먼저 데려가실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빼가신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의인은 화액 전에, 그 못 볼 걸 보시기 전에, 큰 환난 전에 취하여 감을 휴거로도 데리고 가시지만 죽음으로도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멘. 잠깐이에요. 영원한 시간대에서 죽는 거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모든 거 주관하시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된 거예요, 죽는다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 아직 죽으면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믿음이 안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곧 끝납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천년왕국과 새로운 시장 시작돼요. 아멘.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저는 육체가 하도 안 좋아서 빨리 새 육체를 받고 싶어. 부활의 몸을. 나 이번 생은 글렀어. 이게 그 염세적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육체로서는 나 이거 고칠 수가 없더라고, 더 이상. 물론 주님이 원하면 고치시는데 주님 거 오시니까 그냥 육체 끝내고 미련 없이 그냥 끝내고 주님 새 부활의 몸을 받으면 깔끔하게 되잖아. 할렐루야. 어쨌든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나요? 감사한 거예요.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볼장 보시기 전에. 왜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는요 더 나아지겠지. 세상은 뻥쳐요. 야, 이렇게만 하면 좀 더 나아진다, 이렇게 하면 뭐 마스크도 풀어주고 뭐 나아진다. 아니, 계속 간다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끝까지 점점 이게 심해집니다. 해산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지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영혼을. 할렐루야. 영혼 확실히 그 전에 먼저 죽는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신뢰함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갈피를 못 잡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서 믿음을 구하시고, 아까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을 붙잡으면 다른 거 단칼에 잘라서 단절시키세요. 결정하시는 결정. 믿음을 결정하면서 단칼에 잘라. 다른 것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박국서 보십시오.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그때예요. 막 하박국 3장 보면요, 이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쓰나미에 지진에 막 집 다 무너지고 막, 그리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내 소산 없어도, 나 먹고 살 이거 방법 다 끊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말세에 이게 집약적으로 다 있다니까요. 하박국서에.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붙잡아서는 다른 거 다 거들떠 안 보고 따라가는 단호한 믿음에 대한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잔해. 너무 기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예. 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잠깐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좀 요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요즘 버전으로 이거 여기 이 몇 절이야? 17절 보잖아요. 요즘 버전으로. 와, 잘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여러분 뭐 사업하고 뭐 하는데 안 돼. 사업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 뭐 돈이 안 벌려. 마이너스만 나와. 분유값도 없어 여기. 그럼 마이너스만 나와. 월세 못 내겠어 지금. 딸려. 월세도 없어 지금. 뭐 잔뜩 기대하고 뭐 했는데 안 돼. 우리 중에 많이 겪으시잖아요. 사업이 안 돼. 마이너스야. 밭에 먹을 게 없어. 냉장고 텅텅 비어 있어. 우리의 양이 없어. 뭐 젖자 먹고 뭐 털에 먹을 그 종자 씨도 없어. 종자 돈도 없어. 예를 들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외양간 왜 지었나? 사업체 다 벌려놨는데 거기에 뭐가 돌아갈 것도 없는 거야. 이러면 좀 와닿으시나? 그럴지라도, 그럼 말세에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건 되지. 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그럼 17절의 이 돌파, 우리 짐승의 표 맨날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나를 내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주체가 먹고 사는 거면 짐승의 표 받는다니까요. 주님이 아니라. 물론 잘 되면 좋은데 하박국 보세요. 남들이 보면은 얘 뭐가 이렇게 기쁘지? 미친 인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3장 보면 환란의 때거든요.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막 땅 꺼지고 막. 근데 그게 곧 주님의 심판의 때예요. 악인의 집이 심판받는. 그때 뭐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수입, 돈, 먹고 사는 거, 사업 되고 안 되고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거를 벗어날 거라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얘기 들으면 아유 너는 그래 얘기해라, 넌 나팔 불어라, 난 모르겠다. 불쌍한 형들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하도 많이 봤어. 말은 그런데 아유 속에서 아예 견고하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지옥 간다니까요. 진짜 짐승의 배 받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영생에 걸린 문제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와, 어떤 하나님? 내게 사업을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이거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쳐져 있는 게 아니고 환자야 힘이시래 여호와께서. 우와 막 여호와께서 힘이시래. 여러분 주변에 쥐뿔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간, 아니면 저 사업 쫄딱 망했어, 뭐 아무것도 안 돼, 당장 쌀이 없어, 냉장고에 뭐 없어, 고기 없어, 근데도 힘이 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네. 힘이니라. 아멘. 아멘. 왜? 주님 보고 있으니까.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옛날 시대라고 우리 하바구 형님이 사슴과 같다 하면 약간 여러분 이게 필이 안 할 수 있어. 깡총깡총 뛰는 아주 가볍게 그 얇은 발목으로 가볍게 살짝 떼어주는 그런 기쁨.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뛰는 그 기쁨.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지금 심판 한가운데서 이러고 앉았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걸 노래로 불러요. 환자 노래로 부르고 다녀. 깡총거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세상에 나오는 노래 봐봐요. 힙합 이런 애들 돈, 자아자랑, 미친 소리도 엄청 많은데 애들 따라하죠. 정반대 내용이에요. 나는 없고 자기 부인하고 돈 없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나는 아주 신나게 기쁘게 뛰어가는 이것. 이게 모든 말세를 살아가는, 원래 말세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를까? 무화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밤나무에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야 이게 환자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전에 저거 네. 어떤 부흥 이런 데 가면은 막 노래방 반주기 틀어놓고 막 부흥사 아저씨가 막 노래 막 심채도 부르는 거 보니까 지금 약간 우리 모습 비슷할 수 있겠다. 뭐. 내가 약간 그 초반에 약간 부담스러웠거든. 저게 어떤 모습일까요? 저게 어떤 모습이? 죄송합니다. 이게 막 약간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근데 기뻐요. 죄송해요. 그러네. 우리 믿음에서 믿음을 살아갑시다. 기쁘게 하나님 일주일 신뢰하면서. 보내시고
네.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음 시선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쉬세요. 우리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원천 우리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도가 아니고 하나님